주님의 마지막 부탁, 명령을 되새겨 보면 우리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요. 오늘은 교회는 이 교사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 교회 학교에서 지금 이 시간에 섬기는 분들만 교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는 더더욱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교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부메랑이라고 잡았는데요. 부메랑은 던지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이 특성 때문에 이 특성이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부메랑이다 또는 부메랑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부메랑이라고 했는데, 이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부메랑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입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요. 이 두 가지 반응이 곧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부메랑이 됨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한 내용, 즉 설교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번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은 반응이지만 바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설교 내용, 복음 전파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설교자들 베드로와 바울은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고 베드로는 어부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구조와 형식 그리고 결론이 똑같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고 그 구약의 역사가 이제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자라온 배경도 지식 수준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동일한 걸까요?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모든 것도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것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복음들이, 거짓 복음들이 난무합니다. 참된 복음, 아니 진정한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도 하나고 복음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다양해도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게 하십니다. 즉 같은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입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임을, 그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실 성령님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말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 다른 것에서 위로를, 소망을, 힘을 얻고자 하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를 복음으로 계속 돌보게 되는데 그때 분명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거짓 복음은 교회 밖에서 난무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인데 유사하지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복음을 부인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기 때문에 또는 무언가를 뺨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다시 사역지를 옮기죠. 다른 곳으로 나아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웠던 교회도 종종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건히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세웠던 교회 안에서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는 이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교회를 찾거나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비방을 받고 있어서 자신을 변호하다가 복음에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뺀다면 자기가 이전에 처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자기도 우리도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흔들렸던 것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떠나면서 먼저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구브로에서 이제 마지막 섬인 이 바보에서 내륙으로 나오는데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이 질병 때문에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버가에서 신속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읍으로 이동하게 되고, 성읍에 와서는 이제 회당을 찾게 되죠.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로 가서 이제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먼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데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 흩어졌으니까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회당에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물론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즉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요약한 이유는 조금 전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의 설교 내용과의 공통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 그 구약은 옛 언약이죠. 구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어요.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한 것이다 라고 결론 짓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기록 목적은,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게 신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언한 신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메시아를 여전히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가 구원 사역을 다 이루고 이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신약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하는데 기록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대한다면,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원하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언제 오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읽고 깨달으면 안 믿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을 보면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겠죠. 믿음을 가지면 역사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기대하는 게 다르니까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고 그것은 곧 삶의 자세가 다른 것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인생은 끝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의 삶이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고대한다면 이 땅은 끝이 있다라는 게 분명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니 분명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건 있지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 비중을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쪽에 두게 되어 있죠. 참된 영성은 아직 몸을 갖고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어떤 필요를 우리가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배제한 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심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둬야 되느냐? 어떤 영성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건강한 영성은 49대 51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무언가 반드시 기울게 돼 있는데 많이 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성만 정확히 지키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포기해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은 건강해야 정말로 다시 오심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49의 비중을 두되 그러나 무언가를 결국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는 51쪽의 무게감을 두는 것. 그래서 땅이냐 하늘이냐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영성인 거죠. 여러분, 이 재림의 날에 대한 고대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재림의 날이 없고 심판이 없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냐는 거죠. 재림의 날에 대한 고대가 없으면 여기 앉아 있는 건 고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종종 나누는 시간에 훈련하는 분들과 나누는 시간에 대화를 들어보면 한 주간 동안 11시, 12시 내내 퇴근하고 마지막 날은 즉 금요일 날은 일을 다음 주에 있을 평가나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마무리하면서 새벽 4시,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몸이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는데 젊은 날 같지 않고. 근데 주일날 아침에 와서 졸더라도 여기 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는 거죠. 만약에 재림에 대한 고대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된 거죠. 재림의 날이 있을 때 이 고됨이 고됨으로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을 그래서 공부하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살아도 5년 뒤, 10년 뒤를 위해서도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고대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비중을 그쪽에 두고 육신의 고단함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고단한 게 아니에요. 헛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사실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집은 자녀가 넷이니까 딱 보면 얘는 공부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로 뭐 삶을 그렇게 미래를 결정하는데 너무 아득바득 공부할 게 아닌데 그냥 제 눈에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가 뭘 배워보겠다고 할 때 야 너는 아니야 때려쳐 이럴까요? 그러진 않죠. 야 먹고 살기 힘든데 꼭 그래야 되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걸 안 배워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애가 달라지면 그게 1등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감내한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잖아요. 왜 다들 못된 부모님처럼 그냥 이렇게 저만 기쁨이 되잖아요. 헛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혹여나 신앙생활이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면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바라고 준비하고 있었는가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변화의 시작점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붙들려야 기대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렸는데, 구약 성경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사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27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걸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 그 글을 외웠대요. 외우기는 해요.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깊이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안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암송도, 이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거의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암송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면적으로 그걸 읽어서 메시아를 기대하긴 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도 알지 못하고 그 구약의 성경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엔 오신 메시아를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옛 언약,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즉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까지가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쭉 나열하고 구약의 역사의 성취를 분명히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선언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즉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분명히 선포하게 되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 즉 예수님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달달달 읽지도 않았고 암송하지도 않았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복음을, 선지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거절해버리면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대로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4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한 바울이 그 일행과 회당을 나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복음을 다시 더 가르쳐달라.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권면하고 한 주간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오게 되죠. 무슨 일이 있는지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다.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문을 낸 거죠. 어떤 소문?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걸 자세히 설명은 못하더라도 그 핵심은 분명히 듣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오라고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주일 동안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지. 그 비시디 안디옥 성읍의 사람들, 그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대요. 그런데 누가 주로 했냐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전주에는, 그 전 안식일에는 분명히 바울과 그 일행을 환대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그냥 동참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는 이제 회당에 모이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모이게 되니까 그동안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쳤던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어느 날 이 성에 방문한 바울의 입지보다도 너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는 한 주일 사이에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들이 초래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다른 반응을 이방인들이 보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찬송에는 기쁨의 요소가 분명히 있죠. 오늘 우리 예배에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 중심에서부터 찬양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복음을 몰아낸 겁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을 몰아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설교한 내용처럼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자처한, 스스로 초래한 것이죠. 복음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그들에게 부메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듣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세상에 대해서 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서 다른 것을 보고 시기심을 갖게 되어서 누구는 저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는가 라고 질투하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거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는 부메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분명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만 말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는 일이, 세상에 대한 또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되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복음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에는 반대하는 힘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이 이 모든 것도 이길 만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도 클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복음을 저버리지 말고 더욱 붙들어서 고난을 넘게 해주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